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고 새로 한 해를 맞이하는 때가 됐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성탄의 절기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진실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어떤 희생을 하셨고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어떤 참 어려움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참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감사하게 되고 진실로 기쁨으로 참 충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저희들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욕심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가고 끝이 납니다. 영원히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욕심을 극복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참 썩을 것을 심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그걸 소망하고 사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실로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히 계속되고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깐 있는 세상 때문에 영원히 계속되는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손해 당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위해서라면 잠깐 사는 세상은 희생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는,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할 수도 있는 참 믿음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실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아직도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참 깨달음 주시고 의심 없는 참 믿음을 가져서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그 갈릴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노래하는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애써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는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주제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도전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시간에는 최정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과 가정에도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딛고 밟아왔던 시간들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주의 허락하심으로 주어진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대속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나온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시고 새해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범사가 평안하고 가족들은 모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 위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화목한 말과 화평케 하는 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같이 새 힘을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충만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은혜 오셔서 은여로 날아가시네. 외치체하며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나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통치자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정확한 자료를 뽑기 위해서 모든 백성에게 다 호적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당시 유대 땅은 수리아의 행정구역상 수리아의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도고 성남시는 경기도 안에 있는 것처럼 수리아는 큰 지역이고 그 안에 유대 땅이 있었습니다.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조사의 명령을 받고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시행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역사에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시행령의 문서도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우리 3절부터 4절,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었다고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윗성이 있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됐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아주 먼 길입니다. 나사렛은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중부 지방에서 가장 낮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재보지는 못했지만 지도를 보고 자를 가지고 딱 재보니까 1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 110km를 지금처럼 길도 좋지 않고 차도 없고 그리고 안에는 배가 이미 불렀고 그런 그 110km를 어떻게 하단 말입니까? 걸어온 겁니다. 그러니 참 먹을 거 입을 거 아마 여러 가지 다 싸질머지고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러니 그리고 베들레헴은 해발 600m의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려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5절에 보면은 호적하러 어떻게 가니? 올라가니 600m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하는 날이 차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을 때 해산했으니까 올라올 때는 이미 8개월, 9개월 10개월이 다 돼가는 때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안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불편한 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아마 비포장도로고 걸어서 터벅터벅 오고 먹을 것 같은 거 싸질머지고 이불짐 지고 그냥 옷 지고 그렇게 오다가 잠 오면 자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불편한 길입니까? 호적이라는 거. 지금 같으면 100km면 1시간이면 차 타고 슉. 그 옛날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이제 해산할 날이 돼서 불편한 겁니다. 이제는 그냥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7절에 보면은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뉘었더니 구유에 뉘었더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강보는 아기를 싸던 포대기입니다. 자은이가 왔는데 나중에 아기를 놓으면 아마 강보로 싸서 딱 이렇게 춥지 않게 똘똘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애 놓기 전에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용품들 다 준비하고 그냥 침대까지 준비하고 다 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따뜻한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 따뜻한 집에서 못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이 말들의 밥통이 뭡니까? 구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 나무를 파가지고 아마 아마 말 여물 같은 걸 줬는데 몇 년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그대로 눕힐 수는 없고 나름대로 물로 씻고 닦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가 날까요? 냄새 나지.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느냐?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르라. 이 여관마다 아마 호적하러 오라 그랬으니까 다윗의 족속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유다 족속들 중에 다 모여가지고 오니까 아마 여관 같은 데가 있을 데가 없고, 그러니 배가 불러서 이제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할 때 되는데 방 좀 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추운데 한 대 있을 때는 없으니까
아마 가정집인지 여관인지 짐승들이 있는 그 참 마구간, 그 참 냄새도 나고 아무리 청소하더라도 똥도 그냥 뭐 온 지저분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리를 잡고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호화로운 왕궁에서 태어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좋은 그 고관의 집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태어나야 할 그 참 따뜻하고 안락한 방에 태어나지 못했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 한쪽에 이렇게 치우고 뭐 담요 깔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 주님이 태어날 때 상황을 보면은 장차 예수님이 세상에서 당할 핍박, 순환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면 돈 많이 줄 테니까 방 달라 하면 왜 안 줬겠어요? 권세 있는 사람이 왔다면 방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안 내놓습니까? 저도 여기 우리 교회 밑에 여기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앞을 지날 때마다 유심히 봅니다. 주차장 앞에 제일 입구에 좋은 자리 거기 항상 비어 있어요. 뭐 때문에 비어 있을까요? 거기는 차 있을 데가 없더라고. 왜? 혹시라도 그냥 급하고 높은 사람 오면 주려고 비워 놓는 거예요. 기차나 뭐 비행기도 제일 좋은 자리 항상 비워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누가 뭐 국가 대한민국 VIP가 탄다면 딱 주려고 항상 비워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을 위한 방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참말 구유에 누우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장차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세요. 그걸 자기 아이를 실제로 거기에 눕혀보세요. 그 심정이 어떤지 알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미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뭐 좋은 썩을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곳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어디 차지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에 빼앗겼던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청와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참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꿈이 청와대 한번 가서 구경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참 철딱선이 없는 말이지만 그 옛날에 내가 고등학생 때는 청와대 가려면 갈 수 있는 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 아무튼 뭐 집안에 삼촌들 중에서 거기 근무하는 높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말만 하면 들어갈 만 했는데 나중에 참 대통령이 바뀌고 다 쫓겨나니까 아무도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는데 지금은 가서 볼 수 있는데도 못 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참 아주 고위공직자가 돼가지고 고위공직자는 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사 같은 게 따로 있습니다. 거기 경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데서 태어났다면 우리 같은 천한 사람이 어떻게 가서 만나겠습니까?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경비원들이 다 못 만나게 다 그렇게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 그 마구간은 오는데 뭐 옷을 갖다가 양복을 뭐 참 드라이 해가지고 따로 입을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으니까 그 말 냄새나는 목동들, 양 냄새나는 목동들이 그 지저분한 옷 입고 그냥 와가지고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랬다면 어떻게 예수님 만나러 이렇게 와서 뭐 안심하고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목동들이 드레스 양떼 치다가 그 옷 그대로 입고 와가지고 어떻게 만납니까? 샤워하고 그냥 이발하고 옷 갈아입고 뭐 아마 비서들한테 다 점검받고 옛날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경찰서장한테 따지러 간다고 갔더니 정보과장이 자기한테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뭐 때문에 따지니 다 보고 인적사항 다 하고 그러고 나중에 만나게 해주더라고. 웃기더라고. 뭐 그까지 서장 하나 만나는데 뭐 서장 아니라고 요즘 좀 더 높은 사람은 아예 못 만나게 다 갔다 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높은 데 태어났다면 얼마나 거리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탁 만날 수 있도록 어디서 태어났단 말입니까? 마후간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 숨은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하고 거리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만큼 낮고 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누구와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가식이 필요 없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미리 그냥 날짜를 잡고 예약을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고 이발을 하고 딱 이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긴장해서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참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로다? 어린 양이니까 마후간에 태어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짐승이니까 짐승이 있는 곳에 태어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은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 그 마구간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보통 사람들은 아주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 있는 그 마구간, 냄새나는 마구간에 누가 다 모였습니까? 누가 모였어요?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목동들이 와서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 천사들이 그렇게 모인 곳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구간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환하게 빛을 비추고 불꽃처럼 비추고 그러면서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구간이 영광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그곳이 마구간이었지만 주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계시고 참 그 천사들의 찬양이 있는 그곳이니 그것이 정말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남을 속이고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의 원망과 한을 사면서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요즘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작년에 1년 동안 세금 안 내고 떼어 먹은 게 뭐 6조 원인가 뭐 얼마 해가지고 그거 뭐 찾아가서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뭡니까? 어디 열어보니까 현금 따발이 막 들어서 빼앗아오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세금 안 내고 떼어 먹고 남 돈 떼어 먹고 편안하게 큰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근두근. 가끔가다 길거리 가다 보면 그 자동차 남바가 딱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뒤에 남바는 있는데 앞에 남바는 떨어졌어. 왜 그랬을까요? 세금 떼먹어가지고 차 영치한 겁니다. 그러고 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참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화롭지 못하더라도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네?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이 참 언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알 수 있는 사건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건입니다. 그날이 오늘 성탄절이라고, 오늘은 아니지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참 우리는 참 주님을 사모하다가 만났던 시몬에 대해서 시몬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첫 번째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참 뭡니까?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참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시몬은 의로웠습니다. 시몬은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랐습니다. 사람 앞에서 발랐습니다. 참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해서 엉청망청 근처 갔더니 담배 냄새가 팍팍 그냥.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담배를 안 펴가지고 술을 안 먹어서 이 담배 피고 술 먹으면 이 하더라도 딱 오면 벌써 몸에서 냄새가 나. 몸에서 냄새가 나. 멀리서도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러니 그런 몸에서 냄새를 팍팍 풍기면 경건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의롭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법도 필요 없네. 이런 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고 참 경건한 사람이니까 참 누가 함께 했어요? 성령이 함께 했다고 나오고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 그러니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참 26절에 보면 시몬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일평생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이 예수를 어디서 만나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어디서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 이상한 다른 산이나 신비한 장소가 아니라 성전, 여기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지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시몬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더니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누가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성령님이 오라면 오는, 성령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에 감동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구세주인 줄 알았고 그 구세주를 가슴에 안았던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오면 돼요? 성전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오는 겁니다. 다른 데 이상한 데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청도 교회고 우리 오청도 교회입니다. 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전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다른 데 기도원이나 이상한데 그전에 우리 교회 일이 왔더니 참 그때는 우리 교회가 참 사람이 좀 많을 때입니다. 100명 가까이 예배 드릴 때인데 근데 모르시는 분이 한 사람 저 뒤쪽에 가끔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안 보이는 얼굴을 딱 보더니 좋은데 기도원이 있으니까 자기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랍니다. 내한테 딱 와서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은 이 교회 다니면서 참 새로운 얼굴 좀 어리숙하게 아니 어리숙하면 안 돼. 어쨌든 그런 사람 보면 끌고 가려고 늑대처럼 가려고 그런 말 듣고 이상한 데 따라가면 절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어디로 나와야 돼요? 성전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여선지자도 금식하면서 죄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안아보는, 그래서 남자 대표는 시몬이 있고 여자 대표는 누굽니까? 안나라는 여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서 만나보고 기쁨을 누렸던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단 두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참
시몬의 찬송과 예언에 나오는 대로 주님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어떻게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입니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평안. 그래서 참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사할 때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사해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허락받아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결혼할 때 누구한테 가서 허락을 받습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결혼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뭐 맞춰본다더라. 뭘 맞춰봐가지고 좋다고 허락을 받으면 결혼하고, 안 믿는 사람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름도 마음대로 못 줘요. 가가 또 그 점쟁이한테 가서 이름도 또 물어보고 바꾸라면 또 바꾸고 이러더라고. 요새 보니까 세상이 점쟁이한테 그 자유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마음대로입니다. 좋고 나쁘고,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좋은 거고, 나쁜 건 죄를 지으면 나쁜 거, 그거밖에 없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평안을 허락해 주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어요?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2절.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되실 뿐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화평입니다. 화평. 그러니까 참 예수님 당시에 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이방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줬고 세리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과 무엇하라고? 화평의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모든 사람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4절입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됐다는 것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의 참 대책을 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예수님을 10달 동안 잉태했다가 태어나게 하고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고 키웠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해봤던 참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던 참 그런 고통을 참 겪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참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 자기 몸으로 난 아들을 죽는 것을 자기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 지켜봤는데, 슬펐는데, 그 슬픔이 며칠 갔습니까? 3일 갔어요, 3일. 부활했으니까. 그러니 부활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정말 최고로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기 전에 잉태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누구는 믿는다 말입니까? 마리아 자기는 믿지. 왜? 하나님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남편을 안 만났는데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마리아 말고 두 번째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 두 번째로 믿었을 사람이 누구였겠지요? 누구? 요셉? 누구였을까요? 누구?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모가 나옵니다. 이모.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자매가 나옵니다. 그 친자매가 뭐 친자매라고 써놓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친자매가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 그러니까 그 살로메의 아들이 누구였지요? 야고보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굽니까? 요한,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자기 아들 둘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고 둘이 다 순교하고 그리고 자기도 참 뭡니까? 참 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에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생활비나 뭐나 모든 걸 뒷받침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다 뒷받침하고 끝에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의 여동생인지 언니인지 참 살로메가 아니었을까? 왜? 친자매인데 자기가 옆에서 같은 방에서 먹고 자고 눕고 봤는데 참 이 뭡니까? 요셉을 만나기 전에 잉태된 걸 보고 그 친자매는 믿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머니까 믿고 살로메는 친자매인데 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걸 믿어서 따르지 않았을까? 말이 옆으로 샜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화평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탄절이 됐다고 뜻도 모르고 흥청망청하지 말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참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걸 깨닫고 주님을 시몬처럼 뭐하는 사람이 됩시다.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영생을 얻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냥 흥청망청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참 천국 시민이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진정으로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참 믿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 흥청망청하다가 죄나범하고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참 자녀된 권세를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어서 참 영생을 바라보고 심는 생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120장입니다. 고백을 전에 홀로 잠들었느냐 별들만도 비린다고 잠자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 만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통해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 큰 굳건한 믿음의 자녀되게 하소서. 우리 문영민 집사 아들이 성민이가 대학교 합격했다 그럽니다. 은혜에 올해 주님의 은혜로 안부해 주신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범사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금년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무사히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릴 뿐입니다. 참 대학 진학도 무사히 참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탄의 정신을 깨달아서 참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일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참 믿음이 있으므로 능치 못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진실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오전에 축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녁에 예배 또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이 화요일입니다. 맞죠? 화요일 밤 11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서 참석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으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